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디 선원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미야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상류따 니까야 읽을 내용을 열어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상류따 니까야의 제8주제 왕기사 장로 상류따 S8의 6번부터 S8의 12번까지 읽을 거예요. 이게 제8주제가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경들이 개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류따 니까의 8의 6번 사리푸타 숫따 사리푸타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사리푸타 존자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의 아나따 핀띠까 월림에 머무셨다. 그 무렵 사리푸타 존자는 예의 바르고 명확하고 흠이 없고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언변을 구족하여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여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다. 그러나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그때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리푸타 존자는 예의 바르고 명확하고 흠이 없고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언변을 구족하여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여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 그러니 나는 사리푸타 존자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칭송을 해야겠다. 그러나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사리푸타 존자를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도반 왕기사여, 그 영감을 드러내 보십시오. 그러나 왕기사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의 면전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칭송을 하였다. 심오한 통찰지를 가졌으며 슬기롭고 도와 도 아님에 능숙한 큰 통찰지를 가진 사리푸타께서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시도다. 때로는 간략하게 때로는 자세하게 말씀하시어 여기에 그 내용은 사성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신다고 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간략하게 때로는 자세하게 말씀하시어 마치 구간조의 음성처럼 영감을 쏟아내도다. 경쾌하고 낭낭하고 듣기에 즐거운 음성으로 그분이 가르침을 설할 때 감미로운 목소리를 듣고 비구들은 마음이 고무되어 함께 기뻐하면서 귀 기울이도다. 자,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리푸타 장로가 법을 설하는 감미로운 목소리는 마치 구간조가 잘 익은 달콤한 망고를 맛보고 양 날개를 퍼덕이며 바람을 일으키고 감미로운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류따 니까야 8의 6번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다음은 상류따 니까의 8의 7번입니다. 파와라나 숫따 자자경입니다. 자, 자자 포사리죠. 자, 포사리는 혹은 줄여서 포사리는 우뽀사따의 음력이며 불교의 계율 준수를 말한다. 주석서에서는 이날에 준수한다. 우빠와 싸띠라고 해서 포사리라 한다. 준수한다는 것은 개, 신라나 금식, 아나사나를 지키면서 머문다는 뜻이다.
이 포사리를 우포사타 디와사는 8일, 14일, 15일의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자사경에서는 다른 두 가지를 제외한다는 뜻으로 보름 포살일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포살은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거행되며 이날의 비구들은 함께 모여서 비구 빠띠목가를 암송한다. 이 포살 가운데에서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보름밤에 모여서 행하는 의식을 자자, 파와라나라고 한다. 그래서 주석소도 안거를 마치는 자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자는 연장자부터 자신의 잘못을 발로 참회하고 본경에서처럼 혹시 자신이 모르는 가운데 지은 잘못이 있는가를 대중들에게 묻고 대중들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의식이다 라고 해서 자자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다음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고귀한 비구 승가와 함께 사와띠에서 동쪽 원림에 있는 미가라마따 녹자모 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종께서는 보름 포살일의 보름밤에 자자를 하기 위해서 비구 승가에 둘러싸여서 노지에 앉아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침묵하고 있던 비구 승가를 둘러보신 뒤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청하노라. 혹시 내가 몸이나 말로서 행한 것들 가운데 그대들이 책망해야 할 것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리부타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몸이나 말로서 행한 것들 가운데 저희들이 책망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존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돌을 일으켰고 아직 생기지 않은 돌을 생기게 했고 아직 설해지지 않은 돌을 설했고 도를 알고 도를 발견했고 도에 정통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자들은 그 도를 쫓아서 머물고 나중에 그것을 구족하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도 세존께 정성을 다하여 청합니다. 혹시 제가 몸이나 말로서 행한 것들 가운데 세존께서 책망하셔야 할 것은 없습니까? 사리부타여, 그대가 몸이나 말로서 행한 것들 가운데 내가 책망해야 할 것은 없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현명하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큰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광활한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미소 짓는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정강석화와 같은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예리한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꿰뚫는 통찰지를 가졌다. 사리부타여, 예를 들면 전륜 성왕의 큰 아들이 아버지가 굴렸던 바퀴를 정의로움으로 굴리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그대는 나의 위없는 법의 바퀴를 정의로움으로 굴린다. 세존이시여, 만일 제가 몸이나 말로서 행한 것들 가운데 세존께서 책망하셔야 할 것이 없다면 이들 500명의 비구들이 몸이나 말로서 행한 것들 가운데 세존께서 책망하셔야 할 것은 없습니까? 사리부타여, 이들 500명의 비구들이 몸이나 말로서 행한 것들 가운데 내가 책망해야 할 것은 없다. 비구들이여, 이들 500명의 비구들 가운데 60명의 비구들은 산명을 갖추었고 60명의 비구들은 육신통을 갖추었고 60명의 비구들은 양면으로 해탈하였고 나머지는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하였다.
그때 왕기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선서시여. 왕기사여. 그 영감을 드러내 보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자, 다음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3명, 60명은 뭐 3명, 60명은 육신통, 또 60명은 양면, 또 나머지는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3명이라는 것은 천안통, 순명통, 누진통이고요. 육신통이라는 것은 이 3명통의 플러스에 천이통, 족신통, 그 다음에 타신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양면으로 해탈했다는 것은 무색계 삼매, 그러니까 공무변천부터 비비상처까지의 그 삼매를 양면으로 해탈한 자고, 또 더불어 아라한가를 증득한 자를 뜻하고, 통찰지로 해탈한 자는 무색계 삼매 없이 아라한가를 증득한 자를 통찰지를 해탈한 자, 이렇게 잘 주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세존의 면전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칭송을 하였다. 오늘은 보름에 청정을 위해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 있도다. 족쇄와 솥박 끊고 근심 없으니 재생을 잘라버린 선인들이라. 마치 전륜 성황이 신하들의 에워싸여 큰 바다와 맞닿은 전 대지를 순시하듯 삼명구족하고 죽음 제거한 제자들이 전쟁의 승리자여 대상의 우두머리인 위없는 분을 섬기옵니다. 모두가 세존의 아들들, 여기에 쭉정이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쭉정이라는 것은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곡식이나 열매를 가실 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존의 아들들, 여기에 쭉정이란 없습니다. 가래의 세살을 부수어버린 태양의 후예께 예배하옵니다. 이렇게 해서 상률단 니까의 8의 7번의 경도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 아까 저기 본문에서 전쟁의 승리자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란 말이며 마라의 군대에게 승리하였기 때문이기도 한다. 대상의 우두머리란 8정도의 마차에 올라서서 대상을 인도하여 윤회의 항무지를 건너게 하기 때문에 세존이 바로 대상의 우두머리이시다라고 주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률단 니까의 8의 8번입니다. 파로사하사 숫다 1000명이 넘은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1250명의 고귀한 비구 승가와 함께 사와띠에서 제타스피 아나따 핀티카의 원림에 머무셨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열반의 관계든 법을 설하시고 격리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 이때의 여기에 1250명의 비구들은 다 아라한가를 이루신 비구들이라고 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그때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열반의 관계든 법을 설하시어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신다. 그리고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칭송을 해야겠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선서시여. 왕기사여, 그 영감을 드러내보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칭송을 하였다. 어디서도 두려움이 없는 열방과 욕망을 여인 법을 가르치는 선서를 1000명 넘는 비구들은 성심으로 섬기도다. 정등각자께서 설하신 때가 없는 법을 그들은 듣나니 비구 승가의 존경을 받는 완전하게 깨달은 분은 빛나도다. 용이라 불리시는 그분 세존 부처님은 선인들 중 으뜸 가는 선인이시오니 큰 구름 모여들어 단비를 내리듯이 제자들에게 법의 비를 내리시도다. 낮 동안의 머금에서 나와 스승을 친견하고픈 마음에 대영웅이시여 제자 왕기사는 당신의 투발에 예배 드리옵니다. 왕기사여, 그런데 이 개송들은 그대가 전에 생각해둔 것인가 아니면 즉각적으로 영감이 떠오른 것인가? 세존이시여, 이 개송들은 제가 전에 생각해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영감이 떠오른 것입니다. 왕기사여, 그렇다면 그대가 전에 생각해두지 않은 개송들을 좀 더 떠올려 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왕기사 존자는 세존께 대답한 뒤 전에 생각해두지 않은 개송들을 좀 더 떠올려서 세존을 칭송하였다. 마라의 비정상적인 길을 정복하고 마음의 삭막함을 부수고 유행하시니 속박에서 벗어났으며 집착이 없고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그분을 보라. 폭류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바른 돌을 설하셨나니 법을 보신 당신은 자신이 설한 불사의 저 경지의 부동이로다. 대강명 만드신 분은 철저하게 꿰뚫으셨고 모든 경지 넘어섬을 바르게 보셨나니 그것 알고 그것을 실현하신 뒤에는 5분 5비구들 그분들께 으뜸 법을 설하셨도다. 이와 같이 세존의 법 잘 설해졌나니 법을 아는 자들이 어찌 방일하겠는가. 그러므로 그분 세존 교법에서 예배하면서 방일함 몰아내고 공부 지어야 하리. 네, 이렇게 해서 상육단니까의 8의 8번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다음은 상육단니까의 8의 9번 꼰단냐 숫다, 꼰단냐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 구역에 머무셨다. 자, 여기 안냐 꼰단냐 존자는 까빌라와뚜 근처에 있는, 지금 제가 읽는 것은 주의 내용입니다. 까빌라와뚜 근처에 있는 도나와뚜따 태자가 태어났을 때 아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까빌라와뚜 근처에 있는 도나와뚜라는 곳의 부유한 바라문 가문에 태어났다. 그는 꽃다마 시따 태자가 태어났을 때 간상을 보기 위해서 온 8명의 바라문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한다. 간상학의 대가였던 그는 태자가 깨달은 분이 될 것을 예견하고 출가하기를 기다렸다가 다른 4명과 함께 출가하였으며, 그래서 이들은 오비구, 반짜, 왁기야 비쿠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인간들 가운데에서는 제일 먼저 법에 눈을 뜬 사람이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기쁨을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다라고 2번이나 외치셨다. 그래서 그는 안냐 꼰단냐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런지 5일 뒤에 아라한이 되었다.
무화의 특징경이라는 무화상경을 듣고 5일 뒤에 아라한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비구여 정형구로 구족교를 받은 첫 번째 비구이며 이 안냐 꼰단냐는 전체 비구 가운데에서도 그 첫 번째로 구족교를 받은 분이다. 그래서 그는 비구들 제자 가운데에서 으뜸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주에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안냐 꼰단냐 존자가 아주 오랜만에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이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꼰단냐입니다. 선서시여 저는 꼰단냐입니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드렸다. 그때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안냐 꼰단냐 존자는 아주 오랜만에 세존께 다가가서 세존이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세존의 발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꼰단냐입니다. 선서시여 저는 꼰단냐입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드리는구나. 그러니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성들로 안냐 꼰단냐 존자를 칭송해야겠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선서시여. 왕기사여 그 영감을 드러내보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안냐 꼰단냐 존자를 칭송하였다. 부처님을 따라 깨달은 그분 장로 꼰단냐는 굳세게 정진하여 행복하게 머문가 한결같이 멀리 여임을 얻었도다. 스승의 교법을 실천하는 제자가 방일 않고 공부지어 얻어야 하는 그 모두를 바로 그분 꼰단냐가 증득했도다. 그 위력과 산명을 두루 갖췄으며 남의 마음 아는데도 능숙한 그분은 꼰단냐라 불리는 부처님의 제자이니 스승의 두 발에 그가 이제 예배하네. 자, 이렇게 해서 상륙다 니까야 8의 9번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다음은 상륙다 니까의 8의 10번 모갈라나 숫다 모갈라나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고귀한 비구 승가와 함께 라자가에서 이시길리 삼비탈의 검은 바위에 머무셨다. 그때 마하모갈라나 존자는 자신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찾아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해탈하였으며 재생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때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존께서는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고귀한 비구 승가와 함께 라자가에서 이시길리의 검은 바위산에 머물고 계신다. 그런데 마하모갈라나 존자가 자신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찾아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해탈하였으며 재생의 근거가 남아있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러니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성들로 모갈라나 존자를 칭송해야겠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선서시여. 왕기사여, 그 영감을 드러내보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성들로 마하모갈라나 존자를 칭송하였다. 산 허리에 앉아 계신 부처님은 성자시니 괴로움의 저 언덕에 도달하신 분이로다. 산명을 구족하고 죽음마저 제거한 제자들이 이런 그분 섬기고 있도다. 큰 신통력 구족한 모갈라나가 있어 마음으로 그들을 그때에 애워싸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살펴보니 그들은 해탈하여 재생의 근거 없었도다. 그들은 이와 같이 모든 요소 갖췄으며 괴로움의 저 언덕에 도달한 성자여 여러 가지 부족한 곧다마님을 섬기도다. 네, 이렇게 해서 상류다 니까의 8회 10번도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다음은 상류다 니까의 8회 11번 가까라 숫다 가까라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고귀한 비구 승가와 700명의 정신사들과 700명의 정신녀들과 수천 명의 신들과 함께 짬바에서 가까라 호수의 언덕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그 멋진 모습과 영광으로 빛을 발하고 계셨다. 그때 왕기사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종께서는 모두가 아라한인 500명의 고귀한 비구 승가와 700명의 정신사들과 700명의 정신녀들과 수천 명의 신들과 함께 짬바에서 가까라 호수의 언덕에 머물고 계신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멋진 모습과 영광으로 빛을 발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세존을 칭송해야겠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은 뒤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선서시여. 왕기사여 그 영감을 드러내보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자 왕기사 존자는 세존의 면전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개송들로 세존을 칭송하였다. 구름 없는 하늘에서 저 달이 빛나듯이 얼룩 없는 저 태양도 그곳에서 빛나듯이 안기라싸여 대성인이여 당신도 그와 같아서 명성으로 모든 세상 밝게 비추십니다. 네, 다음은 상류다 니까의 8회 12번 왕기사 숫다. 사와떼의 아나따 삥띠까 원림에서 자, 여기에서 왕기사 존자가 어떻게 세종과 인연이 되었는가를 적고 있는데요. 자, 다음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기사 존자는 방랑하는 바라문이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의 해골을 손가락으로 두드려서 그가 임종하여 어디에 태어났는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생계를 연명하였다고 한다. 그가 부처님을 만났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의 해골을 포함한 여러 해골들을 그에게 주시면서 알아맞혀보라고 하셨다. 그는 다른 해골을 통해서는 그들이 재생한 곳을 잘 알아맞혔지만 아라한의 해골을 두드려 보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당황하였다. 그는 아라한이 재생하는 곳을 알기 위해서 출가하였다. 그는 세종께 그 기술을 전해달라고 하였고 세종께서는 32가지 형태의 명상주제,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를 말하는 듯 대념처경과 분석경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순으로 역으로 마음에 잡돌이하여 윗바사나를 증장시켜 순차적으로 아라한가를 증득하였다라고 해서 이 왕기사 존자에 대해서 그 배경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무렵 왕기사 존자가 아라한가를 증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해탈의 행복을 누리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개송들을 읊었다. 시상에 취해 시작을 위해서 누워있는 그런 시인이 바로 시상이라고 하네요. 시작에 취해 누워있는 시인. 시상에 취해 전에 나는 방랑했나니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그때 나는 완전하게 깨달은 분배였고 그분께 대한 깊은 믿음 생겼도다. 그분은 내게
법을 설하셨으니 온갖 12처와 18개에 관한 것이었도다. 그분 설한 이러한 법을 듣고 나는 마침내 출가하여 집 없는 자 되었도다. 참으로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정해진 행로를 체득한 비구들과 비구니들을 위하여 그분 성자께서는 깨달음을 실현하셨도다. 내가 출가하여 부처님 곁에 머문 것, 그것은 참으로 잘 온 것이었으니 세 가지 명지를 나는 증득하였고 부처님의 교법대로 수행 실천하였도다. 나 자신의 전생의 삶 알게 되었고 신성한 눈 청정해졌나니 삼명 없고 여러 신통 부족한 나는 남의 마음 아는데도 능숙하게 되었도다. 삼명과 요심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유타 니까야 제8주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상유타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